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바울 서신 13권을 차례차례 알아보겠는데요. 바울은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9권,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4권, 이렇게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인데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보낸 9권의 편지 중에서 대부분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 또는 바울이 방문했던 교회들인데, 이 로마서에서 밝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골로새서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던 로마 교회에 바울은 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그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 로마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유진상 목사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로마서 개관 영상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간단하게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뭐 다른 교회도 많이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두 그룹의 관계,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때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정도 머물게 되고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윗부분에 서론과 결론, 그리고 마치 수미 상가법처럼 이제 1장 후반부와 15장 중반부에 보면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요, 먼저 1장 15절을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15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그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이런 목적으로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무대를 더 이상 그 마게도나 지방이 아니라 이제 서바나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방이죠. 그래서 이 서바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에 있어서 이 로마가 자신의 거점이 되어주길 바라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 그 선교 계획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바로 로마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예루살렘에 들리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는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도에 보시죠.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 이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죠. 이 지역을 이제 순회할 때에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에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걱정하는 건 이방인 교회가 거둔 헌금을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로마 교회에 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전달한 후에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론과 결론, 그리고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가운데 있는 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론의 내용 안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리해 놓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문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1장 16절부터 17장까지는 이 본론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장 18절부터 4장 전체를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부터 8장을 보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투쟁을 하고 있고 그 죄의 투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9장부터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각각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질서 안에 있는지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자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으로 이 편지 본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모든 게 다 설명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당시 교회에는 다른 복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이렇게 각각 다 자신이 선호하는 자기가 따르는 그 가르침이 다 달랐어요. 정리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무엇인가요?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앞으로 이 이신칭의는 그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계속 읽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 시각 안에서 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인 것이죠. 그 핵심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항상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꼭 이렇게 분리해서 그리고 꼭 그 두 명칭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유대인,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이방인 그냥 모든 인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시편 14편과 또 53편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3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서 말한 그 로마서의 주제죠. 1장 16절, 17절 통하여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우리 안에는 없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우리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의는 낯선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루터는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고 우리 개신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자세히 읽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될 때에 칭의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재판에서 선고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칭의를 받았을 때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의를 받고 이 세 가지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투쟁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종로를 타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의지가 있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이 죄와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8장에서 그것을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갈등을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자, 이것을 바울은 아주 쉬운 감람나무 비유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먼저 시범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가지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돌 감람나무를 이렇게 접붙이게 되는데 그 돌 감람나무가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였지만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계획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더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경륜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인 것 할 것 없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마지막 단락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둘째 너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또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의 본론의 내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개관 영상이 마치 설명이기보다는 설교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는 또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고 또 우리가 QTN을 통해서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고린도 전후서 그 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